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6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의 첫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또 시편의 말씀을 한 2주 정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의 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장을 시편 1편으로 이제 보게 되었어요. 작년에도 이제 시편을 우리가 중간에 또 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편 1편을 또 순서로 해가지고 약 2주 정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을 폈을 때 처음 등장하는 이 1편, 이 1편과 2편은요, 시편의 시작을 여는 그런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 어떤 그 유명한 종교 개혁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편을 통틀어서 우리 영혼을 해부하는 해부학이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을 보면 말씀의 정수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시편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전체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토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교훈, 이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도록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1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2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수미상관, 바로 이 복으로 시작했다가 복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소극적인 그 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겁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세 부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 특별히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층법이거든요. 좀 더 과장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더 하다가 보면은 깊이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적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모임에 가고 거기에 서게 되고 앉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길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비판을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경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어울리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시편의 그 문을 여는 열쇠, 복 있는 사람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을 권유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늘 아까 토라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 지혜. 즉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너무나 집에 다 한 권쯤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몇 권이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접하고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내가 얼마만큼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봐야 우리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진짜 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의 처세술이라든지 인문학적 지식이라든지 자기 성공의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그것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 나침반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에 주목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 시편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선한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그 하는 일이 범사에 늘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도록 할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이 겨라고 하는 것과 위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이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더 강조하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볍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거품과 같고 마치 추락하는 것,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인생은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5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공동체를 의미하죠. 예배 공동체예요. 말씀의 공동체예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우리 소기동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청년들의 모임,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임, 죄인들은 여기에 올 수가 없죠. 그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탄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당기며 이 모임에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자진해서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그 모임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이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많은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 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이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야 행복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기준 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 그 인생이 형통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모임을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정은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야다는 정보,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정직하게 나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에서 주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시편과 더불어서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큰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